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치졸한 탐욕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고용주 라반과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의 그 치열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저분한 진흙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약속했던 14년의 의무 노동 기간을 이제 끝낸 것이죠. 야곱은 14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철저히 처가살이를 하면서 라반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요구는 합당해 보이죠. 내가 외삼촌, 그 장일 어른을 말하는 거죠. 장일 어른을 위해 일하고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달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일 어른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27절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빠진 단어가 있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세 번역을 이걸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점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교적인 점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해주는 걸 도와주는 그냥 신들 중에 한 존재일 뿐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운의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라반이 야곱을 또 속인 겁니다. 너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 점술과 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이 도와준 거야. 너가 도와준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야곱의 그 공로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지금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게 28절에 또 등장합니다. 너의 품삯을 정해라. 엄청 관대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외삼촌 장일어른이 자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31, 34절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양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 검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또 염소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에는 지금 검은 것이 빠져 있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양들은요 대부분 몸이 하얗고 염소들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은 별로 없고 지금 야곱이 검은 염소는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이 검은 염소인 그 당시 상황에서는 달라고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양들을 지금 달라고 합니다. 얼룩진 양 별로 없습니다. 검은 염소 너무 검은 염소만 있는데 검은 염소를 빼고 달라고 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지금 땡큐죠. 야곱이 지 스스로 별로 없는 양, 지금으로 말하면 돌연변이 양만 달라고 하고 많은 것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의 반응이 34절에서 좋아 너 말대로 해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35, 36절에서 라반이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 검은 양들은요 모조리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 그 기르고 있는 가축대와 무려 사흘간이나 거리를 뛰어놓죠. 즉 야곱에게는 이 양조차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엄청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가만히 있을까? 37, 43절을 보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데 사실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야곱이 37절 보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도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하얀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구유 앞에 세워두죠. 그리고 튼튼한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할 때 그 가지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43절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뿐 아니라 남녀 종과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야곱에게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고 얼룩무늬 양이 태어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놓고 보자면 얼룩무늬를 본다고 유전자가 바뀔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보다 이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 이제 여기서 팀 켈러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31장으로 가면 야곱 스스로가 이 기적의 원인을 고백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봐라. 양떼를 타고 올라간 순양은 다 줄무늬 있는 거고 점 있는 거고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양들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꾀를 부려서 즉 본인도 라반처럼 주술에 참여한 거거든요. 지금 그 양들을 교미시켜서 그 얼룩진 것을 보게 한 것은, 그러니까 야곱도 주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똑똑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라반의 탐욕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야곱 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31장에서 나타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할 것은 훨씬 더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라반 앞에서 내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헛된 수고와 미신적인 노력 뒤에서도 당신의 언약이라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긍휼 앞에서는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라반처럼 강력하고 오늘 양들의 종류처럼 유전적, 환경적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에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과학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처럼 강력한 세상 권세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물론 하나님은 과학을 사랑하셔서 과학도 사용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사랑하셔서 그 정치를 이용하시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짜 힘은 과학도 세상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과학의 법칙들이, 이 자연의 법칙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상식과 과학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시지만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같은 존재를 세심히 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으로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당연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과학의 상식을 뒤집을 때가 있으십니다. 물론 과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충족시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학을 뒤집어서 충족시키실 때도 있죠. 세상의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합리적인 믿음을 주시지만 때로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선하다는 것, 이것을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 그리고 야곱의 꼼수와 얕은 꾀가 충돌하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기어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거대한 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헛된 나뭇가지를 깎아서 세우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열매는 내가 세운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작은 수고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당신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과학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상식을 뒤집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상식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상식을 뒤집으실 때도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